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해협이 닫혔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 봉쇄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폭이 불과 34km에 불과한 좁은 물길, 한때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흐르던 바로 그곳이 더 이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라 불리던 호르무즈 해협, 수많은 국가들의 생명줄이자 문명의 혈관과도 같았던 그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진이나 거대한 폭풍과 같은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배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고 거대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란이 행동에 나섰다고 간결하게 보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란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허락하고 계시는가입니다. 한 국가가 일어나 바다의 문을 막아설 때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적 징조이며 강력한 경고이고 온 세상을 향한 흔들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예언자들의 시대에 열방은 자신들의 부와 군사동맹, 수많은 병거와 마병, 그리고 금과 기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외쳤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권력의 교만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인공위성과 데이터, 최첨단 미사일로 둘러싸인 현대의 제국들이 갑자기 전율하며 떨고 있습니다. 사막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나라 하나가 세계 질서 전체를 거대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유조선들은 바다 위에 발이 묶이고 금융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유소 앞에는 끝없는 줄이 늘어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피어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 하나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서 하나의 문이 닫힐 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문이 닫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풍요 속에 안주해온 서구 문명이여, 그리고 우리들이여, 당신들은 끊임없는 흐름에 의존해왔습니다. 무역의 흐름, 번영의 흐름, 그리고 검은 황금, 석유의 흐름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흐름이 끊어졌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땅의 기름은 말라가고 있을지 모르나 너희는 과연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예비해 두었느냐? 너희는 송유관은 굳게 믿었으나 나의 말씀은 믿지 않았고 비축창고는 석유로 가득 채웠으나 너희의 마음은 진리로 채우지 않았구나. 페르시아의 영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세력의 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 영적인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고대의 적대감이 지금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관계처럼, 하만과 에스더의 대립처럼, 고레스 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역사처럼 그 패턴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 거대한 흔들림의 진원지가 되고 열방은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서 하늘은 잠잠히 지켜보며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는 단순한 군사 전략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징조이며 곧 닥쳐올 더 큰 사건의 전조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세상의 기초를 뒤흔들고 계십니다. 맘몬, 즉 재물의 신, 알라캄이라는 우상,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건드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지금 이 바다는 심판의 지팡이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의 해협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극심한 위기의 시간 속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오직 보는 자들에게만, 오직 돌이키는 자들에게만,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국가와 해군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허락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한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 공포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나라는 경고의 나팔소리입니다. 기회의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준비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흔들림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한 도시의 성문이 닫혔을 때 그것은 포위의 시작, 일상의 붕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업과 안락함이 중단됨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거대한 문이 닫혔습니다. 이는 우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오랫동안 깊이 얽혀온 한 국가의 의도적인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고대 페르시아의 현대적 얼굴, 이란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지만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와 같은 문이 닫힐 때 그것은 마치 열방을 향해 울려 퍼지는 거대한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석유의 흐름이 멈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흐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의 흐름, 스스로의 힘을 굳게 믿었던 권력의 흐름이 단절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허둥대고 경제는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담긴 더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과거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세계 질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주는 거대한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해협의 폐쇄는 세상이 그토록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징표입니다. 견고한 탑처럼 서 있던 경제는 너무나 취약하고 안전해 보였던 시스템들은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사건을 통해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봉쇄 조치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잠자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심판의 앞선 경고 속에 감추어진 자비,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 이 땅의 문을 닫으시는 전능자의 고대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의 국가들과 현대 문명은 석유의 흐름과 시장의 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번영의 환상 위에 그들의 힘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인공의 빛으로 밤새도록 빛나고 거리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정책은 위로움이 아닌 이익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나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는 단순한 물류 위기 이상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기근을 폭로합니다. 석유 공급이 중단되자 극심한 공포가 터져나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니라
안락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은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질주의에 대한 신앙으로 대체해버린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공급망은 숭배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은 무시해왔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가 닫힌 것은 더 이상 성령의 불로 타오르지 않고 오직 소비의 불꽃으로만 타오르는 국가들의 심장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우상, 경제라는 재단, 그리고 석유라는 신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회개를 구하기 위해 긴급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의 흐름을 복원하기 위해 모입니다. 진짜 문제는 유조선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등불의 기름,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한때 나라들을 위대함으로 이끌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린 백성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 현대 문명이 진정으로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란도 석유 수출국 기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공포는 단순히 연료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구조물들은 흔들릴 때 결코 서 있을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언급된 페르시아의 군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흐름을 방해하며 예언의 성취를 지연시키려 합니다. 이란의 현재 행동은 단순한 전략을 넘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저항의 표현입니다. 이 시대의 페르시아가 다시 부상하는 것은 고대의 영적 갈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예언은 전진하고 있으며 어둠과 언약 사이의 대결은 새롭고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흔들림은 심판인 동시에 자비입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졌을 때 그것은 이집트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반역의 끝이었지만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시장을 휩쓸고 지도자들이 긴급히 모일 때 하나님의 손은 대면하고 드러내고 경고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땅의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이 열리도록 강제됩니다. 세상적인 공급이 멈출 때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해 들리게 됩니다. 물론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세상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연료나 무역의 회복이 아니라 진리의 회복, 목적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열방을 사로잡은 두려움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돌아설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저항할 것입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할 것입니까? 이 흔들림은 통제라는 환상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모래일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반석일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비는 경고 속에 숨겨져 있고 부르심은 혼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다의 문은 닫혔지만 지금 또 다른 문, 바로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구원의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